오늘은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구주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구주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대답을 듣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고난당하신 이유는 그분의 목숨이 속건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귀한 교리를 전할 때에 저는 가능한 분명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대리자의 차원에서 속죄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했지만 만약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정의가 그분의 손을 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로워야 한다. 그것은 필연적인 내 본성이다. 내가 정의로워야 함은 필연적이고도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진리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내 마음은 용서하기를 원하며 인간의 허물을 간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지혜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고 사랑도 지혜에 동의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입장에 서고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 운명의 산으로 오르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는 인간을 보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거기서 그분이 선택한 전체 무리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복되신 손과 발을 꿰뚫고 나무에 박히는 못들을 볼 때 여러분은 그 대리자 안에서 그분의 몸인 교회 전체가 거기서 못 박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병사들이 십자가를 들어 그것을 미리 파둔 구덩이 속으로 세차게 박습니다. 그분의 뼈들은 모두 어긋나고 그분의 몸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더불어 찢어집니다.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대리자 안에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지 그분 자신만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속자로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자들이 죽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정녕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속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역시 동일하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는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만약 당신이 그분을 믿는 자라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저 무덤의 문을 지나갈 때 당신은 홀로 단독자로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들의 대표자가 아니며 단지 한 개인으로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머리로서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 때문에 실제 문자 그대로 형벌을 감당하신 것은 대속자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떤 비유로 이해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제가 말하는 그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한 불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삼으실 때 그분이 그리스도를 영원한 불 속으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며 그것이 너무나 맹렬하였기에 그것은 영원한 불을 대신하는 유효한 변상이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도록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시진 않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를 그와 맞먹는 형벌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믿는 자들이 마셔야 하는 지옥의 잔을 주시지는 않았으나 그분에게 응분의 대응물을, 즉 그에 상당하는 무언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잔에 고통, 슬픔, 고뇌를 담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상상하실 수 있는 것들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어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서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았어야 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영원한 고물들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잔을 남김없이 마셨나요? 그분이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나요? 예, 나의 형제들이여, 그분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분은 지옥의 모든 공포를 견디셨습니다. 단번에 퍼붓는 진노의 소나기가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달란트보다 더 큰 우박들이 함께 쏟아졌으며 그분은 검은 먹구름이 완전히 거두어질 때까지 그것을 맞으며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큰 빚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진 빚을 남김없이 갚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에서 믿는 자가 응당 치러야 할 형벌의 삭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에 빚지고 그분의 사랑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지만 그분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그 죄들로 인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함을 받게 하셨는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한 대응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죄인들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시는 곳에 있으니 만약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리스도에게 숨기지 않으셨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의 대응물로 간주되는 고난을 받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되는군요. 당신은 이 속죄를 방금 당신이 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실제적인 사실로서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자, 아주 엄숙하게 말하거니와 저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속죄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속의 교리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든 어떠한 속죄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하나님을 의로우시게 하면서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속죄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속죄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저주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명백한 언어로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들의 말에 따라서 정당하게 추론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셈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위한 그분의 죽음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에 비록 그분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도 그들이 후에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저는 그런 식의 속죄론을 경멸합니다.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제가 제한 속죄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도덕률 폐기론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 의지가 결합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효력이 없는 보편 속죄보다는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속죄를 받은 것이 단지 후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속죄란 조금의 가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믿음이 제 자신의 행위여야 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행으로 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컨대 비록 사람들은 제가 믿는 바를 제한 속죄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의 그릇되고 부패한 속량이 가능하다고 주제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은 그 제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사셨습니다. 속죄의 제한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이 회중 가운데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의식과 그분을 찾는 우리의 추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틀림없는 증거들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그 사람은 그로 인해 단지 자그마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만약 내가 후에 나 자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면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음을 입증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생이 확실함을 저는 압니다. 자,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후에 그 사람이 다시 형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먼저 벌하시고 후에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의 구주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저는 하나님의 모든 복수의 요구에서 자유로우며 이 세상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벼락이 저를 치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 죽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지옥의 화염이 없으며 깊은 구덩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셨으니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리입니까? 저는 그것을 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탁월하고 만족스러운 속죄를 증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탁월하고 심오한 신학자인 존 오웬 박사의 증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속량이란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한 사람을 불행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죄수의 자유를 위해 속전이 지불될 때 정의는 그 사람에게 그를 위해 값을 치름으로써 얻게 해준 자유를 값지게 여기고 누리라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만약 내가 한 사람을 속박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1,000파운드를 지불하였고 또한 그를 풀어줄 힘을 가진 자가 내가 지불하는 값에 만족하였다면, 그러고도 그 해방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런 일은 나에게나 그 불쌍한 죄수에게나 부당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였는데 그 사람들을 되찾지 못한 것이나 값을 지불하였는데 구입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만약 보편 속죄가 옹호된다면 이런 상상은 진실이 되고 말며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무수한 불합리한 가정들이 진실이 되고 만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값이 지불되었지만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그들 중 소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재판장이 만족하고 간수가 정복되었건만 여전히 죄수들은 억류 중이라니. 보편 속죄론에 따르면 속량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멸망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보편적이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는 조화되지 못한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 속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속죄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속전의 지불에 의하여 속죄된다면 그들은 모든 불행으로부터,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으로부터 사실상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인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의한 속량은 그분의 피의 값을 치른 속량으로서 속량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불행으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라면 보편적이라는 말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 속죄론자들의 견해는 속죄에 관한 한 불합리하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약한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선택되지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선택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 말을 멈추십시오. 선생, 당신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그렇다고 느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느끼게 하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원합니까? 만일 당신이 구원을 원하지 않으면 구원이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서 곤란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을 원한다고 느끼면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당신에게 구원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성령에 의해 당신에게 주어졌다면 그 소원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실에서 당신이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징벌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 가진 것 없는 손으로 그저 십자가만 붙듭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와 갈망을 느끼는 것, 이것이 선택의 틀림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대속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택함받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고난과 고통과 형벌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입술로 찬송하고 삶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오직 은혜 가운데 주어진 믿음으로 시작되었으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속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날마다 더욱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항상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